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연영성을 맞이해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과 죽음은 양면의 동전과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새 속에 빠져 살기가 마련이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육체 세계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없애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세계인들의 가치관이 어떤 것들인가, 17개에서 그 가족이라는 것이 14개 나라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물질의 풍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건강, 그 다음에 가족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인생의 목적어라는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왔나? 이 책에 보면은 한 5년 전인가 나온 책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살면서 인생만이 그 인식작용이 있어서 자기의 삶의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면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물로 살다가 죽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2820명을 대상으로 되게 책을 좋아하는 그 젊은 층, 중년층인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목적어가 뭐냐? 첫 번째로. 그러니까 다행히도 여기에는 가족이 1위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위가 사랑, 3위가 나이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됐고, 아버지는 엄마가 4위예요. 그리고 5위가 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행복이고, 그 다음에 7 친구고, 8위가 사람이고, 믿음이 다행히 9위로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까마득하게 안 보여요. 10위 안에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23위예요, 아버지는. 22위가 뭔지 알아요? 밥이에요. 밥보다 못돼. 근데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의 밥, 아버지가 우리의 밥이었잖아요. 밥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세대 한 5년 전에 조사에 의하면 아버지는 밥보다 못해요. 밥은 소화되면 똥이 되어버리는데 그 밥보다 못하는 아빠, 참 불쌍하죠.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그 죽음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50년 후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저는 아마 말해봤자 5년, 10년 안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절박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와 어떤 삶으로 그걸 대면하고 살아갈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만민이 통과해야 할 징검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위험천만한 강물에 그 물에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게 인간이 아닌가. 삐끗 잘못하면 물에 빠져버리고 다시 허우적대다가 다시 징검다리를 찾아야 하는. 근데 내가 이미 건너온 징검다리는 뒤돌아보면 없어요. 어제라는 징검다리는 없어진 거예요, 나에게서. 오늘이란 징검다리가 내 발 앞에 있을 뿐이고, 내일이란 징검다리도 내일 일어나 봐야 내 앞에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불확실한 인간의 존재예요. 불확실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를, 오늘이라는 이 징검다리 위에서 나는 나의 삶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는 하느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늘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내 삶의 구체적인 삶 안에 사랑을 담으면 특별한 내가 돼요. 근데 사랑을 담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살아보면 나는 특별한 자기가 아니고,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가서 오늘을 살아내야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 가면서 1초 1초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체적으로 주님의, 하느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내가 실행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성모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답해갖고 순종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지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알아야 할 거죠.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말씀이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구원받으려면. 근데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그 뜻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산 말씀을 내가 실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현존하고 살아 있어야 하느님의 현존을 내가 살아낸다는 것이요. 이건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고, 이렇게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이고, 징검다리를 우리 인생은 꾸준하게 건너감의 삶이에요. 우리가 영성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내가 형성돼, 하나님의 그리스도처럼 형성되어 간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형성돼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형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하거든. 내가 그리스도화 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밍이라고 그래. 트랜스포밍, 영어로. 트랜스 그러면 건너가다, 뛰어넘다, 초월하다 그런 뜻이 아니요. 내 자신을 건너뛰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트랜스에다 포밍, 형성 그래요. 건너감의 형성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영성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다시 변형돼서 하느님의 모상화돼서 하느님처럼 돼서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건너갑니다.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에 건너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불멸의 나라로 건너가는 것이죠. 근데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화되지 않고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로 건너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판에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징검다리도 끝나버리고 건너감이 이루어질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미 내가 그리스도화 돼서 건너감이 내 안에 형성돼서 내가 하느님 안으로 건너감이 이루어졌다면 영생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골고타의 희생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온전한 제물로 하느님께 봉헌되어질 때에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욕망하는 존재예요. 무엇인가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서 그 욕망을 따라서 가버리는 존재이어예요. 그러니까 욕망에 붙잡혀 산다는 것은 세상에 붙잡혀 산다는 것이고 육적인 삶에 붙잡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죠. 그러니까 죽음과 고통, 실제와 의미와 가치는, 죽음은 삶의 현실이에요. 내가 오전에 살았던 저기하고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 실제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1분 전에 나는 없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안에 지금 죽음이 실제화되고 또 새로운 건너감이 실제화되는데, 이것을 느끼고 우리가 살자 그 말이에요. 그 실상을. 죽음 앞에 신앙이 없으면 절망의 벽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까워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벽만이 남아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하는데, 신앙은 우리가 삶의 벽에 부딪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하느님께 향하는, 하느님께 가는 주님의 길이에요. 신앙을 하는 씨앗이 심어지면 거기서 소망이라는 싹이 트고 꽃피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이걸 대신덕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덕, 하느님을 대하는 덕, 또 향주덕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향해서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야 해바라기가 열매를 맺어서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하루의 삶이 순간순간 건너가면서 하느님의 그 태양이라는 빛 안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 세계를 벗어나서 하느님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음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할 때, 새로운 건너감이라고 할 때, 오늘 모든 순간은 마치 오늘 저녁에 순교자로서 죽을 몸같이 살아야 해요. 나는 잠 속으로 들어가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일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일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기는 태양이 솟아오르고 빛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태양을 보고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비단에 걸어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승에 내가 새로운 건너감에 하느님의 나라를 내가 맞이하는 첫 아침은 얼마나 찬란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 아침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울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결국에 내가 죽는 날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믿음도 보고 직접 지복직간이라고 그래요. 직접 보고 있는데 믿음이 소망도 필요 없어. 사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담지 않고 사는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매 순간 매일을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서 살아가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특별한 하느님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그러니까 한번 자기만 알고 추구하고 살아간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아버리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아멘하고 십자가를 걷는 것도 수직적인 저기는 하느님 사랑이에요. 이 수평적인 사랑은 이웃 사랑을 하겠다는 표시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친교를 내가 이루는 삶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표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 표시가 플러스 표시 하나요. 더하기 표시. 내 인생을 하느님을 더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느님의 사랑을 플러스해서 살아간다는 나의 결심과 표징을 하느님께 드리는 하나의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라는 십자 표시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으면 마귀가 범접지 못하죠. 제가 그 성령쌤이나 지도신부하고 오를 때 마귀 들린 사람 몇 사람 이렇게 구마식을 해줬는데,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대면 막 뜨겁다고 그러고 무섭다고 그러고 눈을 절대로 피워버려요. 그리고 그 나쁜 영이 든 사람은요, 제가 내 눈을 뜨면서 당신 내 눈동자를 똑바로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애면해요. 왜?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빛의 인간이 보면 눈부셔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하느님이 우리가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그분께 등을 돌리기가 훨씬 쉬워요. 속삭이는 내면의 그 어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있어요. 원죄 때문에. 죽음은 아직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벌써로서 현 존재 안을 규정하고 있는, 내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부할 때의 나는 벌써 죽고 죽은 현 존재로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죽음은 아직 안 왔지만은 벌써 내 안에 아직과 벌써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내 존재가. 죽음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현 시점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게 죽음이 내 안에. 그렇게 죽음을 알아야 하잖아요. 대처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죽음은 불행이 아니고 성장의 필수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게, 내가 죽음만큼 새로움으로 건너가서 그리스도로 형성되어 가서 건너가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죽음은 숙명적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성장의 필수적인 계기가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희생과 죽음이죠. 희생도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거는 부정적인 죽음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씨앗의 죽음 없이 수확은 없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마르코복음 8장이 그러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질고 매일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지옥에나 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지 말고, 죽음은 나의 새로운 성장,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징검다리로 건너가는 것이다 하는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막상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환희의 노래를 부르면서 맞이할 것이에요. 샤르르트 드 후고 성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 참된 사랑이에요. 불행에 대한 저기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다라는 그 봉헌이라는 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너를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것은, 봉헌한다는 것은.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해요. 그래서 죽음을 신뢰와 즐거움으로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죽음을 신뢰함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죽음이란 하느님과의 직접 대면하는 것과 우리 하느님을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사실을 믿으면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면하는 기쁨과 한의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그리스도적 의미라고 가스통 꾸르다가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죠.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소망을 간직하고 사랑을 간직할 때 우리는 승리가 되는 것이다. 죽음을 인정 안 하면 마지막에 죽음이 나를 삼켜버릴 것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는 실상이 벌써 나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죽음을, 내가 이 순간을 선한 죽음을 하면 선한 사람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루가 벌써 죽은 만큼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내가 살아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합쳐져서. 죽음의 그리스도적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첫째로 죽음은 새로운 탄생이요 새로운 건너감이다. 영원한 생명으로서 탄생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인간의 생활 방향을 결정적으로 고정시키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결정적으로 판가름하고 두 쪽을 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합일한 죽음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된 순간이 될 것이고, 이게 죽는다 하면 존재를 떠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감이라고 했잖아. 건너감. 구노라는 말씀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할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도 이거 한 18페이지 되는데 이거 다 할 수가 없고, 여러분 해봤자 뭡니까, 오스 스위치라는 분이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 학자인데,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후회하고 죽냐, 이게 20 몇 가지가 되는데 이거 다 말하면 이제 한번 여러분은 이런 후회를 하지 말고 죽기 위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입니다, 이런 말을 할, 옛날 사람들은 안 그런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적이에요. 너는 내가 이걸 했으니까 이걸 해줘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에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했더라면, 자기 마누라나 남편에게 진짜 당신을 사랑해요, 진짜 고맙고 사랑해요, 항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말을 좀 진즉 죽기 전에 좀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야 아는 거예요. 네 번째,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환대하고 막 진짜 반갑게 애인을 만난 것처럼 환대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친교를 맺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 후에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후에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째 후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여러분 몇 개인가 꼽아봐 보세요. 여덟 번째 후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홉 번째 후에는 기억에 남는 연애를 한번 해봤더라면. 이런 것이 있었다 그 말이요. 열 번째 후에는 죽도록 이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좀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11번째 후에는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번째 후에는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자식들을 사랑했으면 남겨두었던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자녀도 누구도, 그러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13번째 후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벌써와 아직이라는.
14번째 후에는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5번째 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왜 이랬으면 당뇨병 걸려서 또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16번째 후에는 결혼을 했더라면, 근데 결혼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17번째 후에는 자식이 있었다라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0.7명,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는요, 우리 지금 우리 사회의 현상보다도 가장 초고령화된 공동체랍니다. 젊은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후에는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19번째 후에는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그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비참, 그러니까 소유라는 건, 재산이라는 건 비참을 남겨요. 잘못하면 유산이 저게 되면 자식들이 칼 들고 싸우더라고요. 24번째 후에는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은 장례 비용으로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라. 또 축후금이나 조의금도 있을 테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21번째 후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몇 번 기억하지? 22번째 후에는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이거는 그 호스피스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들어간 그 종합한 것이에요. 23번째 후에는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그 죽기 전에 유언을 좀 해야 돼. 우리 신부들은 매년 유언장을 갱신해서 그 교구청에 맡기면 그 금고석으로 죽어야 뜯어보죠. 24번째 후에는 치료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5번째 후에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인가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물,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에 있는 보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는 질그릇 속에 보물이 있다. 자기는 질그릇에 불긋하다. 질그릇은 뭐야? 허들의 것을 저게죠.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질그릇 속에 누가 보물을 숨겨두지 않아. 그러나 인간은 나약하고요. 죽을 육신이고, 외적인 인간, 이 지상의 천막이고,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과 당신의 그 생명, 영생의 보물을 넣어줬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정말 살아생전에 그걸 잘 간직해서 그 질그릇을 깨뜨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잘 간직해가지고 그러니까 순결한 정말 흠없고 저기한 나로 거듭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못나고 쉽게 깨지고 그런 나에게 당신께서 영생의 생명을 불어넣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이 육신과 이게 내 질그릇 같은 내가 쉽게 상하고 허물어지고 깨지지 않도록 주의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살아내야 바로 죽음이 벌써 이미 나에게 일어난 것들을 살려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죽음이 부정적인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안에 지니고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없애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안에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죽음이 내 안에 번성하지 못하고 내가 벌써 이게 죽어가는 나아가 삶으로 건너가도록 하는 역할을 그리스도의 죽을 몸을 우리가 지니고 살 때 부활의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었지만은 사람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의 길을 택해서 사람이 하느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요. 그리고 머리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는 여기서 죽음을 몸을 모시고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 영어로 말하면 deadness, mortification 뭐 이런 말로 영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백색가랑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사랑을 못해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게 됐다. 뭐 이해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엄숙하고 절박한 이야기들을 마음 안에 잘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죽을 몸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질그릇 같은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또 이 징검다리를 내가 무사히 건너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아서 살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